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이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공간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럽혀진 이 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짐으로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이웃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흘러갈 때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내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아랑 우리도 비행기 타고 물 건너고 제주도 작가님을 위해서 환영 드린 거예요. 이 환영이 얼마나 특별한 환영이냐면 원래 가사 우리 안 적었는데 이거 울고 몰랐는데 가사를 적고 싶었대. 그러니까 주님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우리 이렇게 환영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서 나오네 널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0절 한 절 말씀을 볼 거예요. 소유가 아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9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20절 한 절을 보았는데 앞에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한테 너 사흘 전에 네 암낙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전 내용이 이제 아버지 그 기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기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고 아비엘의 아들이고 또 그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조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용사의 집안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열왕기에 보면 그 있는 전체 지파들과 모두 에브라임 지파, 큰 유다 지파 다 싸워서 이긴 용감한 지파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아빠 이름이 지금 기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기스가 서있다, 용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집안이 멋집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이 찾는 왕의 출생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굉장히 합당하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여기에 보면 그 유력한이라는 그 말이 보아스 우리 전에 루키 했을 때 유력한 자가 그 보아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유력한이랑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합당한 사람이고 집안도 좋고 사울은 또 어때요? 잘생겼다고 하고 또 키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위에 있다고 하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왕감인 거예요. 금수저인 거예요. 조건이 다 충족된 스펙이 너무나 완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사무엘이 이제 막 다윗 찾을 때 처음에 그 옥형들부터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사무엘을 봤을 때 너무 이 사람이면 됐다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랑 되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지금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했잖아요. 사울의 용모도 되게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나 그러한 스펙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기스가 지금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 이제 이 구하다 얻었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울 아들을 기스가 아빠가 보내면서 사환을 한 명 딸려서 보내요. 그러면서 암나기 들을 잃었다고 해요 지금. 그럼 이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누가 훔쳐갔던지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라고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찾냐면 두루 다니면서 찾아요. 굉장히 이 세 번이 이 두루 다니면서가 나온 거 보면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를 다 찾고 거기 살리사 땅을 다 찾고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이 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이제 나를 걱정하겠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만두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 응한다.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그 사울이 이 사안의 종의 말을 듣고 근데 드릴 게 없는데 우리가 뭐라도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근데 사안이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걸 끄집어내요. 자기의 주머니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드리고 우리가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하자. 그래서 그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울이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다가 보니까 또 그 물깃는 여자들을 만나요. 소녀들을 만나서 저기 가면 성견자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들이 또 막 친절하게 이야기해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성견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선견자가 그러니까 선지자 전에 미리 먼저 썼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에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시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소녀들이 이제 그 사람이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려고 이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상태가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산당 가서 제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법궤는 아비나답 집에 있고 또 해막은 실로에 아직 있는 상태고 그러니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산당이 있었고 과거에는 거기 아마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했던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암나기 잃어버린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사안을 붙여준 것도 그러고 그리고 사실 종이잖아요. 그 주인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종이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 여기 하나님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그거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한 3g 정도 되는데 그 한 달 이 당시에 그걸로 하면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큰 그의 전부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내어놓으면서까지 성견자를 만나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통치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종의 덕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 나아만도 문둥병 그 고침받을 때 보면 종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고침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도 스치는 인연도 그냥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 명 한 명 스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잘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숨어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울이 오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너한테 내가 보내는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울 그 사람 왕, 그 왕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왕, 너무나 아까 보았잖아요. 스펙이나 멀로구나 키나 외모나 그냥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이제 보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사무엘에게 그 모든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만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암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암나기 찾는 내용이 9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고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왜 이렇게 잃어버린 암나기 내용이 여기에 껴가지고 길게 9장 전체에 이렇게 써놨을까?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써진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암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 하면 간단하게 끝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암나기 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속에다가 넣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생각해 보았어요. 잠잠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 당시의 암나기가 굉장히 귀한 곡물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들이 암나기에다가 자기의 자녀를 태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왕급의 대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나귀를 탄다 예언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라는 게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지도적 왕권 이걸 상징하는 단어인데 그때 사사들이 자기의 자녀를 거기 나귀에다 태웠다고 그것이 그들이 그때 어느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없었냐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권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왕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집안의 모습인 거예요. 암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암나기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왕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사울의 그 집안과 거의 평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암나기 걱정하지 마. 지금 사무엘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중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암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왕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왕 찾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찾았느니라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찾았다. 그런데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누가 뭘 찾았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또 이 표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사울과 사안이 찾았다는 거, 뭐 암나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찾았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청년 왕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 수 있죠. 이렇게 입장이 다른 세 그룹에 찾았다라는 대상에서 이미 찾았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진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뭘 찾았다라는 걸까? 우리는 본문 볼 때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는 암나기 찾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말한 사울과 사안이 찾고 있는 이 암나기 찾았다로만 볼 수가 없는 게 그 뒤에 9장, 10장, 11장 아무리 봐도
암나기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암나기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자기들의 왕을 찾은 것이고, 또 사무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딱 놓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이 찾았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물질을 찾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을 찾았다, 잃어버린 내 명예를 찾았다, 내가 뭔가 고대하고 학수했던 뭔가 그거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기쁘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뭐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찾고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며 암나기 다 찾게 돼요? 우리 건강 다 회복되던가요? 돈 다 찾던가요? 관계 다 회복되던가요? 원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찾았느니라는 우리의 잃어버린 왕권, 내 왕을 찾은 것, 우리의 지도력,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책임져줄 그 왕을 찾는 것, 그걸 붙잡고 살 때 너희의 삶의 이유를 찾은 것이며, 그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가 살아갈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 이제 걱정하지 마. 그거 좀 없어도 돼. 그거 그렇게 똑같이 회복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도 되게 잘 되게 해주고, 또 뭐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고, 뭐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풀려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초등 신앙인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사실 이 초등 신앙에 머물러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서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이 회복될 거야. 이 콩가루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 우리 집 이렇게 해줬어요 라고 말하게 될 거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콩가루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너무 복덩어리다 너는,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 붙었다. 근데 나 떨어졌어요. 저는 그 초등 그 신앙에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 내가 뭔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그걸로 증거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 살았어요. 초등 신앙인 거죠. 그렇게 유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예수님 믿고 주일에 교회 가고, 그걸 붙들고 뭔가 봉사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쫓아서 따라가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 막 불평해요. 원망해요.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먹고 살고 이런 거 책임져주고, 내 가정, 내 자식, 뭐 부모님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 그거 다 이렇게 해줄게, 너희 직장 너희 뭐 이런 거 하는 거 돈 잘 벌게 해줄게, 무탈하게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님이 없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먹을 거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못 먹어도, 때로는 내가 병들고 아파도, 또 돈이 없고 상황이 바닥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는 그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왕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기뻐지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의 암나기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암나기 찾아서 기뻤어.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덕분이야. 나 하나님 계속 기뻐하게 감사하게 믿을 거야 라고 가면 그거 못 찾고 내 원하는 거 안 되면 나는 늘 불행하고 내 인생은 맨날 원망스럽고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기도 하나도 응답 안 돼.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왕권을 찾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를 회복하는 걸로 간다면 그 다음 뒷구절 20절 하반절도 해석이 좀 달라져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도 볼까요? 그 이스라엘 앞에 숫자가 하나 있어요. 성경책 보면 그 1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보배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 보배가 누구냐가 레미냐인데 이 레미가 누구냐? 레미가 뜻이 누구에게 속했다라도 되고 누구누구를 향한다도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가 누구에게 속했냐로 한번 보면요. 바로 너 아버지 아니냐. 지금 보세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래가 너의 손에 있어. 그리고 세 번역에는요.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 온 집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바로 네가 왕이야. 이스라엘 모든 보배가 우리가 너에게 속해 있어. 그러니까 너 암나기쯤은 염려하지 마. 이렇게. 너는 이제 물질과 명예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레미를 누구누구를 향하는가로 해석하면요. 달라져요. 온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누구를 향하고 있니? 너를 향하고 있어. 그럼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바로 너와 내 집이 너 아버지 집에 달려 있어. 우리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에 달려 있어. 바로 왕이 그 나라의 모든 보화를 지켜낼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레미는 누구를 향하여로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속했다로 보면요, 소유예요. 그런데 너에게로 향했다로 보면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보면요, 우리의 소유예요. 잘 되면 우리가 뭔가를 더 이득을 남기고, 우리가 흔히 계속 땅 사야 돼, 임대료 안 내리고 우리가 땅 사서 우리가 지어야 돼, 내 건물 있어야 돼, 이렇게 소유로 넘어가요. 근데 사명으로 보면 좀 달라요. 잘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먹고 마시며 그들이 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풍성에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물질과 보배가 너를 향하여 있는데 이제 너는 너 잃어버린 암나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킬 왕이니 너의 집을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가 이제 집안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야 될 때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으로 들여다 보려고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이것은 훨씬 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이 모든 우리를 속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 보배가 우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들을 더 좋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에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민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사명으로 열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지인들, 또 이 지역의 주민들, 여기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욕하고 싫어하는 목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말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좀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 교회 카페가 되어줘서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고 사랑방이 되어주고 그냥 좀 계산적이지 않고 좀 나눠주는, 퍼다주는 곳이 되면 안 되겠니? 그들의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나 이렇게 이만큼 팔아서 뭐도 좀 남겨야 되고, 이것도 좀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 정말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내 잃어버린 거, 이만큼 해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들어갔던 돈 찾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것까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이 정말로 왕을 너무나 찾고 있고, 그 왕권을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나의 삶의 왕이 되어줄 뭔가를, 뭔지는 그게 몰라 그들은. 그런데 그걸 너무 찾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의미 있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정말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그 사명,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에게도, 사실은 그들은 어차피 그걸 너무 바라죠. 또 얼마 벌었니? 또 요즘 먹고는 사니? 좀 되니? 그럼 나에게도 좀 줘. 그걸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그걸 넘어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무엇이며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이 비전으로 인해서 이 길을 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더 찾게 해주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고, 그 후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 또 교회 이 지역 넓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주고, 이 땅이니 사명자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까지도, 내 자녀 다음 세대까지도 거듭날 수 있는 것에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내가 사명 받는 그것에 그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도,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전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서 이거 해결되면 난 이걸 해결해 놓고 그 다음이야, 그것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교회가 시대 정신을 못 따라가면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죠. 도대체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내게 뭔 의미가 있냐고, 너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냐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냐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시대를,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향하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가, 목숨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게 역치돼서 뭘 먹을까 입을까 소유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 먹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얼마나 찾아다니며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쓰고, 또 얼마나 대단한 걸 입으려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거라고, 증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그걸로 하려고 하면 정말 드러낼 일이 여러분 아마 평생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 이 생명 주신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는 거. 생명은 살라고 하는 사명인데 그게 생명인데 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그 생명이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몸, 이 안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내가 보여지고 여기 소유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이 앞나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앞나기가 상징하고 있는 왕권, 내 사명, 무엇으로 향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사명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자,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사명을 향하여 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나라가,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옮겨 하나님을 바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들의 삶의 이유를 찾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놓쳐버리고 빼앗긴 것들에 집중하며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며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향하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